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선호도가 33.3%로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변화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뿜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악인은 오직 자신의 행동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더 높이 세우기 위해 남을 허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러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절과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처럼 자신만을 세우고 남을 허무는 악인을 멀리하라는 경고는 지혜자들의 교훈집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지혜로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속한 모든 곳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인생의 목표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악행까지도 불사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물론이고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그 지혜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많을수록 모든 곳이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미련한 자들보다 지혜자들이 많아지도록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돈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강함을 깨닫고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더욱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22절에 남을 허무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남을 허무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집에만 집중하기에 남을 돕고 살리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남의 집을 허물어 버리기까지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허무는 것은 물론이요, 원수가 허물어지는 것조차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남을 세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일평생 남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른 채 하지 말고 마땅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일은 분명 나와 상관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살리고 도와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와야 합니다. 남을 허무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등불을 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허무는 자들을 멀리하고 남을 세우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지혜자들의 교훈 집에 나오는 지혜는 송이꿀보다 달콤하고 몸에 좋습니다. 그 지혜를 먹는 자는 남을 허물며 자신만 세우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일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먹기를 멈추지 말고 지혜를 찾는 자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지혜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허무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